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미스바의 회개로 인해 블레셋을 이긴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큼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우상 타파를 명하고 미스바에서 회개 기도를 가졌는데요. 회개한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1절에서 2절. 기앗 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갈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1절과 2절은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른 데로 옮긴 것처럼 이들도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옮겼고 그곳에서 법궤를 지키기 위해 엘르아살을 선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의 이름이었기에 레위 가문 사람이란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여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6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법궤가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습을 봅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전심으로 섬기라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러한 풍습은 고대 문명의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여호와만 섬기는 이스라엘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방신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블레셋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6장에서 블레셋은 여호와의 손을 두려워하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손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을 따라 바알과 아세다롯을 제거하였고 오직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바알은 여러 개의 바알 신등을 대표해서 나타내는 말이었고요. 아세다롯은 기둥 형태로 된 여성 신상으로 풍요를 나타낸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신은 남녀가 한 쌍을 이루는데 이들의 결합으로 풍요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본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스스로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백성의 죄를 위해 중보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깃고 미스바에 와서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산에 필요한 물을 먹지 않는 그런 금식과 함께 지금 여기 물을 길어왔다는 뜻은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내위기에 보면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먼저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자라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이죠. 7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의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14절까지는 블레셋 사람 나라의 사람들의 침공인데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러 모였기에 무방비 상태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법궤가 돌아오고 미스바에 모이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블레셋은 여호와를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블레셋 지역은 해안 낮은 지역이고 미스바는 베냐민 지역의 해발 784m 정도 되는 높이에 있기에 전쟁을 하려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산까지 올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두려워했고요. 왜냐하면 블레셋과 전투의 마지막을 완패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는다로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지금 신뢰가 굉장히 부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매우 친밀하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저번 전투에서는 법궤만 앞세우더니 이제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사무엘에게 지금 의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갖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이들의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는 소리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였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이 이루어졌는데요. 여호와의 개입으로 블레셋이 가까이 올 때 큰 천둥 소리를 듣게 하여 혼미백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포에 떨게 만들고 도망하게 만들었어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블레셋은 전쟁을 해보지도 못했고 도망가기에 급급했고요. 이스라엘은 뒤를 쫓아가면서 잔당들을 처리하는 일만 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여호와만이 자신들의 보호자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도우심을 기념하여 큰 바위를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오랫동안 이 일을 기억하기 위해 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과 싸워주셨다는 것이죠. 다시는 블레셋은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다시는 들어올 수 없었고 블레셋에 속한 가드와 에글론까지 되찾는 매우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어요.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하나님은 사무엘과 동행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죠. 지도자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한 나라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닥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17절까지는 사무엘의 사역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다스리고 재판하였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라마에서도 다스리고 제단을 쌓았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라마에서도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에 지방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흔히 성경에 써 있는 산당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사무엘은 사사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매우 성공적인 일을 감당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우리가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바로 선은 시작이자 모든 문제의 마침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한번 나의 삶 속에 삶을 한번 갈아엎어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구호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